오늘은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을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인 말 못하는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말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 좀 더 명료하게 묘사하려고 합니다. 이 말 못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 저는 이따금씩 크루덴의 성구 사전에서 좋은 착상을 얻습니다. 저는 그것이 최상의 성경 주석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 본문과 관련하여 그 책을 펼쳐보았고 크루덴이 다양한 종류의 벙어리들에 대해 묘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 4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언급한 첫 번째 종류의 벙어리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말을 하지 않으려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종류는 말할 용기가 없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종류는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 자들입니다. 자, 장차 노래할 백성 중에서 첫 번째 종류의 벙어리들은 말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벙어리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 용어를 단지 비유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가 벙어리인데 저는 그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는 죽었으며 죽은 사람보다 말을 못하는 이는 없습니다. 시편 88편의 말씀을 참고하면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단언하며 따라서 그들은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그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지 못합니다. 단지 말로는 시인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진정으로 시인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악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인지를 배우지 못했고 그들 자신이 죄인인 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 사람들은 진실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성경의 교리에 대해 말을 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서 말하지는 못하며 그들 자신이 알고 있는 생생하고 살아있는 고백으로서 그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찬미의 노래에 동참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인의 대화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혹 그들이 성도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원에서 몇 송의 꽃을 따듯이 몇 마디 표현들을 주워 들을 것이며 그 표현들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에 적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를 구사하되 그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언어를 구사합니다. 마치 밀턴의 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글을 읽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에 관한 한 그들은 벙어리입니다. 자, 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은 벙어리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그분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죄를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가나안의 말을 할 수 없고 시온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지만 곧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전능의 은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입술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리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점을 상세하게 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한때 말 못하는 자였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 된 것이 때때로 아주 기이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저는 벙어리가 말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지를 못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 맹인된 자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느 맹인이 주홍색은 틀림없이 나팔 소리와 흡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달리 그것을 비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벙어리는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된 것이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저 점잠 빼는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종교를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요? 내가 기도 모임에 참석하느냐고요? 천만에요. 자, 당신은 온 거리를 쏘다니며 활락과 유희를 추구하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자기 생각을 버리고 단순한 믿음을 받아들이라고? 이성을 포기하라고?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 논쟁을 포기하고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아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자,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의 경이로움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당신이 알게 될 가장 놀라운 일은 당신이 구주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자, 또 한 종류의 벙어리들로서 말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언급한 자들입니다. 그는 당시의 설교자들에 대해 짖지 않으려는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이와 같은 종류의 말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영국의 교구 곳곳을 돌아다녀 보아도 교회에서 벙어리 개들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슬퍼해야 했습니다. 비국교도들의 강단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려고만 했다면 어느 정도 열성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참된 성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 강단 아래의 사람들을 졸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에 대해 마지막에 하나님께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한때 가까이에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복음의 설교자로 불렀던 자입니다. 그가 어느 가난한 여인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출생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인이여, 왜 그런 문제로 나를 찾아오십니까?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현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 여인은 그와 같은 대답만 듣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종교에 관한 권위 있는 선생들이라고 간주되었지만 실상은 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서 그런 식의 대답을 들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교에 대해서보다는 여우 사냥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였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경작에 대해서보다는 그들 자신의 토지의 경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종이 지구상에서 멸종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강단과 모든 예배의 장소가 불의 혀와 불타는 가슴을 가진 이들로 채워져서 그들이 사람들의 미소를 구하거나 그들의 찌푸린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선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리라는 약속을 가졌습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노래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노래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로울랜드 힐이 마을 대담이라는 책에서 메리맨 씨에 대해 말한 부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메리맨 씨는 설교자로서는 밥벌레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자선 시장과 잔치에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정작 그가 나타나야 할 강단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심했을 때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치안 판사는 교회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설교를 듣고 싶지도 않았기에 교회당 문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메리맨 씨는 문 밖에 작은 사다리를 만들어 두게 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부수고 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계단 여기저기에 모여 앉았고 그 공간은 이전보다 2배나 넓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한때 벙어리였던 자들을 그토록 훌륭한 설교자들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여실 때 그들은 아무리 자주 그리고 아무리 열성적으로 설교해도 그들이 전에 행했던 잘못들을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찰머스 씨도 오랫동안 벙어리개로 지내지 않았더라면 그토록 웅변적인 설교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도덕에 대해 설교했고 마침내 그 교구 전체를 비도덕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하여 사람들을 재촉했지만 결과는 그들로 하여금 그 법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벙어리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겉모양만 그럴듯한 벙어리 목사들이라면 그분이 우리 입을 열게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말하도록 강권해 주시길 빕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 청중들의 영혼의 피가 우리 옷자락에서 발견되지 않기를, 또한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충한 종들로서 버림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